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의 계략이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에게 더욱 많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곡식 자루를 채워주며 돈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더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그의 은잔을, 이 잔은 그들이 요셉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의 식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벤자민의 곡식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마치 벤자민이 그 은잔을 그의 식탁에서 훔친 다음 곡식이 전달될 때 자기의 곡식 자루에 넣은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잔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그들은 추격을 받아 체포되었고 그 청지기는 그들을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그들은 단호에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죄가 발견되며 가장 가혹한 처벌에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절도죄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은 감히 요셉의 공의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준 자가 그 잔도 함께 넣었을지 모른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궁리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인정하였으니 이 죄악이란 아마도 그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위해를 가했던 일에 대해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셉의 포로임을 시인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요셉의 꿈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공정한 태도로 베냐민만이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떠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를 통하여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그들 형의 애정을 시험하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판결에 만족하여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두고 떠나버린다면 요셉은 즉시 그를 석방시켜 높은 지위에 앉힌 다음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의 형들이 합당한 응보를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벤자민에게 요셉이 염려했던 것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시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을 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44장을 다른 주석으로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벤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은 이튿날 형제들이 떠나기 전 요셉은 갈리에게 첫 번째 여행 때처럼 비밀리에 그들이 지불해야 할 돈, 당시에는 은으로 계산했는데요. 각 사람을 자루에 넣게 하고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돈과 함께 넣게 했습니다. 갈리인이 은잔을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스스로 꾸며낸 말인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율법은 점치는 것은 음이 금했으며 점치는 자는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점치는 것이 가장 발달된 곳은 이집트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것을 가장 발달된다는 곳, 기록되어 있는 곳이 다니엘 1장 20절, 에스겔 2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갈리인은 요셉이 꿈의 척도 잘하고 미리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신적인 능력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잘 치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즉시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였고 만일 분실된 물건이 발견되면 노예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수색한 결과 당연히 은잔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었죠. 베냐민에게 닥치는 위기는 칼처럼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장 기록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억울함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자기 옷들을 찢었는데요. 여기는 욥기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취했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14절과 17절을 보면 유다가 종이 될 것을 자청하고 나오는데요. 그 형제들은 각기 나귀의 짐을 싣고 되돌아와서 세 번째로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물론 요셉은 그들이 절도 행위를 적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점수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일부러 은잔을 넣으라고 지시했고
형들의 두려움을 가등시키기 위해 점에 대해 언급한 것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시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찾아냈다고 고백했으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갈레인이 말했던 것처럼 손에 잔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자 벤자민만 내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유다의 강구가 나옵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벤자민을 대신하여 매우 현명하고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벤자민과 더 친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대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말은 상당히 진실하고 소박하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상당히 큰 경의를 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벤자민을 자기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한 동생으로 표현했고 벤자민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소년에 불과하며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여움을 받고 자라는 막내였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그의 형인 요셉은 죽었고 그만 홀로 남았다고 한 유다의 말은 더욱더 동등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 자신이 그들에게 벤자민을 데려오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벤자민을 데려온 것은 오직 요셉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므로 유다는 요셉이 오히려 벤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벤자민이 노예로 남게 될 경우 그의 연로한 아버지가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가 이제 남아있는 아비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찌 되겠나이까. 그러므로 유다는 이 점을 매우 열렬히 강조했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이라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공유라는 판단에 호소하면서 그의 간청의 진실임을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벤자민 대신 노예가 될 것을 자청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나 벤자민 어느 누구도 요셉과의 사이에서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다는 벤자민에게 씌워진 범죄에 대한 일체 언급을 아주 신중하게 피하였습니다. 이 일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를 찬송하이 될지라 49장 8절에 라고 촉복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담대함과 지혜와 웅변과 특히 그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모든 형제 가운데 단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지에 처해있던 벤자민에 대한 유다의 신실한 변호는 오랜 훗나 다른 10지파 모두가 유다 지파를 버릴 때 베냐 지파만이 한결같이 유다 지파를 따르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말했던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유다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 아니라 보정인이 되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44장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44장 이전에 나오는 은자는 게비야 하케세프, 은장, 물이나 술을 담는 식사용 잔이고요. 애굽인들은 이 잔을 이용해 점을 치거나 신탁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3절에 옷을 찢고 카라시멜로탄, 큰 슬픔이나 자매를 표현하는 가슴적인 행동이고요. 16절의 노예는 에베드, 원뜻은 노동하다, 섬기다. 생명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을 섬기는 노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로와 같으심은 카모카 케파르오, 바로와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는 바로가 가진 생사 여탈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것은 사랑하나이다는 아하브, 원뜻은 좋아하다, 사랑하다로 특히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게고요. 21절에 보게, 내 눈으로 직접 보다, 깊이 있고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아인이라고 있습니다. 29절의 재해는 아손,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비참함, 육체적인 불행 및 우연한 죽음 등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비극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30절에 하늘에 묶여있거늘은 카사르, 문자적으로 매다 묶다는 뜻으로 함께 묶이고 서로 얽혀있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32절에 영영히,
영영이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나, 딸, 매일이라는 뜻이며 부사적인 의미로 종신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날 내내라는 뜻이랍니다. 32절에는 죄 짐을 지리이다는 하타 죄짐을 지리이다 하타 원래의 뜻은 빗나가다 그릇되다로 뭐뭐에게 계속해서 평생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34절에 나오는 두렵건대에는 펜 아주 간단한 한 글자로 있습니다. 펜 두렵건대 돌이키다의 뜻을 가진 파나에서 유래하여 하지 않도록과 두렵건대 그리고 금지 위한 간청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게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멘.